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인사하세요. 오늘 제목이 이방인들의 제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우리 모든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우상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은 동시에 전국에서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명절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것은 흑암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캠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에 빛이 필요하죠? 어둠에. 이게 어둠입니다. 여기에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가정과 가문 복음화시켜서 복음의 명문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명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의 복음의 명문가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요? 전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더 늦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싸움도 일어나고. 언제요? 명절날. 싸우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제사를 금하고 있는가? 동시자발적으로 전국에 지금 제사를 지내는 날이 구정인데요. 왜 성경에서는 이 제사를 금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우상을 금하고 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우리 항상 구역공과를 미리 강단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 뒤쪽에 보면은 우리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제사는요, 이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의미로다가 특별히 우중국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르신들을 딱 위에다 높였고, 우리 옛날에 회갑잔치 한 것처럼 상차를 거기다 절한 거예요.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학자가 이제 공부하러 나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장례식 다 끝나.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고향을 향해서 절을 한 게 제사의 유래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느냐?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요, 제사가 원래 태계 이황인가요? 누가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게 이제 서민들이 확산된 것이 이성계가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억지로 이제 왕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심을 왕으로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무학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무학대사가 우리나라는 효를 지극히 중요시 여기니까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를
도입을 해서 해라.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다 차려놨는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추, 밤, 감입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대추, 씨가 하나입니다. 이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감은요, 밤은 씨가 셋입니다. 알맹이가. 한 송이 안에 씨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정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입니다. 요즘에 감은 뭐 씨 없는 감도 있지만 원래가 감씨는 6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돼요? 왕권의 정부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따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상을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알으셔야 돼요. 지금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하도록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만 이거를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요, 절간 같은 데 보면 와,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명동 성당에 가보면은 천정도 높고 뭐가 조용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거기다 미혹이 돼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읽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뭐예요? 3, 4대까지 이게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적에 그래서 무당집들 간 거 아니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상숭배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왜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저도 옛날에 귀신 얘기 안 했는데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할 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라 했습니까? 귀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완전히 가정과 가문을 사탄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안인지. 이거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제사 때 부모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오신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뭐 바쁘다 보니까 1년에 11번 제사 지내는데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배고프다 그런데. 그럼 생각해보니까 어이쿠매 머리를 제삿날을 잃어버린가. 어떤 분들은 뭐 제사하는데 뭐 보인다면서요. 조상들이 보인대요. 조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 그러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상들이 다 도와주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제사 지내는데 오히려 열심히 지내는데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계속 와요. 왜 그러냐? 귀신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의 무슨 문제로 오느냐? 완전히 영적 문제로 온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 4대까지 내려간다고요. 이게 제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상숭배가 문제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책을 온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뭐로 남냐? 문화로 남는 겁니다. 제사가 우리나라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오는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12가지 문제. 우리는요, 자꾸 속아요.
뭐 때문에 속느냐?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 1시간 앞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맞아요.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냐 하나님이냐. 자꾸 나 중심으로 가요. 요게 창세기 3장. 자꾸 뭘 가져야 하냐.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물질 중심. 요게 창세기 6장입니다. 자꾸 뭐 하기 위해서 하느냐.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요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세요. 우리 그 10대의 그 재벌들 보세요. 가정 가문 보세요. 뒤다 보세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몰라요. 속고 있습니다.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뭘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무속을 찾습니다. 자꾸 뭐냐? 점술. 아니면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욕심 문제, 내세 문제, 결국 이 후대 문제까지 쭉 6가지 이렇게 와요. 자, 이게 진짜로 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가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불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 내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울도 마치 뒤집어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빛으로 강하게 역사하니까는 기절해버리고선 예수 믿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후려 때려가지고서 완전 반병신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고 그 이전에 돌아오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상숭배, 이가 우리 뭐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숭배 하는 나라 미국과 저 유럽을 보면은 고급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우상숭배 뭐가 없는데. 고급스럽게 해요. 그게 뭐냐?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요?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뉴에이지예요. 근데 무속 같은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무당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프리메이슨. 이게 석공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제1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제2 바벨탑을 세우겠다는 게, 이 나라 쓴 게 이게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나라 한번 일본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본 보세요. 완전히 이 나라는 우상 문화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게 일본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80%가 신문에 난 얘기래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선교사들 많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신문에 났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못한대요. 80%가 그렇답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모르는 거 있죠. 일본 사람은 굉장히 착하거든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윤성훈 집사가 저 어디야 호주 갔다 왔었잖아요. 같이 이제 사는데 일본 사람이 같이 살았나 봐요. 옆에 옆방에.
그런데 밤중에 새벽에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데 30분을 걸린다네. 삐끄덕 소리가 날까봐. 착해요. 착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위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제 심각한데요. 영적 문제 굉장히 많아요. 가보세요. 깨끗한 들판에 있는데 다 그건 쏘그리고 앉아 이 사람들 전부 다 노숙자들이에요. 그 저기 정원 같은데, 공원 같은데 보면 쫙 깔려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뭐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신사입니다. 절간도 많이 있지만 신사입니다. 신사가 뭔지 아시죠? 신사가 뭔지 아시죠? 그들은 황군이라고 그러죠.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신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 중국이라든지 거기 정치인들이 가서 신사 참배하면 완전히 반응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라에 완전히 목숨 걸고 싸우도록 만드는 게 이게 신사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제사 문화가 여기 완전히 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사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의 힘을 기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뭘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그걸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에 뭐야? 느부갓네살 신상. 로마는 뭐예요? 제우스 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강대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이성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제사를 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일본에서 이 신사 참배를 왜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들 보세요. 우리가 이게 뭐 나라에 애국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 거부하면 피 흘려가며 죽으면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믿음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거를 반대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국가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의 2배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가. 그 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학생들이요. 귀신 보이는 학생들 한 60, 70%가 귀신 보인대요. 잠 못 자가지고 이거 악몽 시다리는 사람 60, 70%랍니다. 대만에. 또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예요? 무속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진국 거의 다 우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겐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무슨 기회요? 가문복음화입니다. 가정과 가문복음화. 우리 집안들은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럴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종교생활하면은 복음 모르면은 절간에 가서 목탁도 드리고 연불이 오는 거나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셔야 돼요. 복음 모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세요. 이게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섬기세요. 종교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섬기세요. 그렇죠. 집안에 그 안 불신자들 보고는 불신자 남편 저 인간 저거 이는 뭐 민수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섬기세요. 섬기는 겁니다. 우리 장수키즈 옛날에 그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둘이 탁 해가지고 이게 뭐 보여주고 이거 이제 행동을 해가지고서는 그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다 천생연분이라고 써가지고 탁 보여주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가 이제 딱 해가지고 뭐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는 어떤 사이?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래.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은 영적 문제가 와요. 요게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건데 드러난단 말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혹시 제사를 지나고 있다면은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있어요. 있어요. 하루살이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뭐냐? 내 일생 다 끝나기 전에 뭔가 보람된 일을 찾겠다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가 딱 보니까 해가 넘어가. 그 지나가다가 누가 하냐? 메뚜기를 만났대잖아요. 메뚜기가 너 어디 가니? 그래. 아, 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 무슨 여행? 지금 보람된 일을 한번 찾아서 하고 내 일생을 좀 마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도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야, 해 넘어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일 여기서 만나서 내일 다시 출발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랬더니 아, 내일이라는 것은 이제 깜깜한 이제 해가 더 넘어가면 이제 깜깜한 밤이 오고 다시 해가 동쪽에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야.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더래요. 왜 없어? 그런 게 어디서 내가 일평생 살아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일이 와요 안 와요? 예?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우겨도 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만 안 하면 되냐? 절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살려주기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되거든요. 12시 반까지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내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 약속이 됐으니까는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면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 시집갈 때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중매에서 결혼합니까? 연애에서 결혼합니까? 옛날에 연애라는 거 거의 없었죠. 그럼 이제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저쪽 건넌 마을에 있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한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색시가 없다. 아, 우리도 나도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 그러면 잘 됐다고. 술 한잔 먹으면서 술 한잔. 내가 한잔 사올 테니까 그 딸 우리 집으로 보내. 그래서 시집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집 왔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근데 갑자기 가보니까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하는 집에 간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밥을 낼 때마다 십자가를 그리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밥을 했대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서 교회를 나갔다 온 거예요. 나갔다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가 눈이 뒤집혀서 대부분 시아버지가 며느리 때린 사람 없잖아요. 반은 죽이다시피 때려버린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는 거지. 교회 갔다 왔다. 그걸 보고서 남편이 뒤집어져 가지고 남편도 밖에 나가지고 뛰쳐나가 가지고 술을 퍼먹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칼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자 앞에서. 네가 왜 그동안에 안아진들 했냐? 아니 왜 교회를 왜 나가냐? 우리 집안이 지금 제사 지내는 집안 우상숭배하는 집안인데 왜 교회를 나가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원래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마땅하지 않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 죽으려면 죽을 신용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면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칼을 가지고 뒤집혀지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칼을 갖다가 팍 마을바닥에다 탁 꽂아놓고 나가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다 예수 믿고 돌아왔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빌드려 예수 믿는 날 잘못했다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 지금 뭐 임마누엘 이렇게 잘 다니시는 장로님이 됐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꾸 서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해를 하세요. 그 입장을 이해하란 말입니다. 무조건 제사 지내면 귀신 들어오니까 안 돼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하세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내가 여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감정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부딪히면 그게 바로 내가 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중요한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이 시간표가 오면은 답을 주면 돼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답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단계가 있어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믿으면은 영접을 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뭐 하는 단계가 있느냐? 증인으로 서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사는 겁니다. 후대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가서 싸움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싸움 준비하고 저 제사 그거 가지고 싸움 준비하러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세요. 제사가 봐라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냥 우리 또 은혜로님께서 만들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그래서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과 가문 살리는 뭐를 세웠어요? 가정 가문 살리는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은 무슨 기회? 무슨 기회요? 가정과 가문 살리는 기회입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갔다 오시면은 힘을 얻고 응답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요,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구정 끝나고 명절 끝나고 다음 주일. 파김치가 돼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폐전병에도 들어오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승전기를 들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모두가 다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